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신지교회 이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네, 7과를 찍고 있습니다. 와! 몇 번을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송 장비 노후화로 찍고 나니 자꾸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번을 찍었네요. 원래 한 번이면 됐는데 7과를 잊어버리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과에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언약인 모세와 하신 언약을 7가와 8가와 9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세와 맺은 언약 중 시내산이라는 언약이란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먼저 살피고 그것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식의 교과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7 형제들 틈에서 자라던 한 꼬마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우유 한 잔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던 처지였습니다. 만약 우유 한 잔이 있다면 두 아이가 서로 나눠 마셔야 했는데 먼저 마시는 아이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이 꼬마가 병원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간호사님은 아이에게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동안 우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꼬마는 집에서의 궁핍함을 떠올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마셔야 돼요? 정말 어디까지 마셔야죠? 가여운 생각에 목이 맨 간호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꼬마야, 다 마셔도 돼. 다 마시렴. 이 소년같이 구원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다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시내산에서의 언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노예 생활과 억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마시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들이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독수리 새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모세의 고별 성교인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새끼 독수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먹이고 잘 보호해주던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조금 컸는데 그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먹이 구하러 막 창공을 날다가 또 뜨거운 햇볕을 쬐다가 약간 일사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정말 새끼 독수리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을 뛰어넘어 이번에는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지난번에 은혜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야 엄마가 자식 죽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끼는 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날개짓을 하며 버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그 찰나에 멀리 있던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기껏 둥지에 올려놓고 다시 새끼 독수리를 밀어 떨어뜨린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또 힘찬 날갯짓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끼가 보금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창공을 날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어미 독수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아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만 키우지 않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이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새끼 독수리를 던지고 받는 수고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는 시편 103편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독수리가 안락한 둥지를 떠나듯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 혹 전개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정말 어머니 독수리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지? 하는 혼란을 겪는 분 계십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독수리가 창공을 날게 하듯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또 더 힘찬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죠. 신명기 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 독수리를 위하여 무엇이 유익된지 아는 아빠 독수리처럼 아들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부모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아이를 그 느낌을 알고 그 힘든 걸 알고 안아서 그 아이를 돌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시편의 그 말씀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임을 또 우리 하나님께 가장 맞는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103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가 되면 아이가 어떤지 그 아이의 상태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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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결혼하시나요, 도대체?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재림 청년 여러분, 우리 용기 있는 청년들 좀 전화하셔가지고, 네. 좀 데이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수리 아빠의 심정으로 둘째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정말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는 그때 저희 아이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래를 부르니 했더니 노래를 부르면 덜 힘들어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더 갔습니다. 이제 노래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래를 안 하니? 그랬더니 아는 노래를 다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전 저 같은 모든 아빠도 아이가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을 먼저 제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노래가 끝났을 때 노래 부를 힘도 없겠구나 제가 먼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은 힘들지만 자전거를 타고 멀리 다녀온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된다는 것 제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03편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수리로 또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을 교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제목이 구원의 유형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돈을 내고 노예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노예에서 구원해줄 그 사람을 성경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잃었을 때 그 밭을 대신에 찾아줄 든든한 친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친족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막막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가까운 친척 고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 무르다라는 뜻이 있는 가알인데요. 이 말은 가까운 친척이 되다, 사다, 배상하다 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셨을 때 친족 고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교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나드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친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 부러우십니까? 정말 부럽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번에는 값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자기 하늘을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 고엘 예수님은 기꺼이 그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의 고엘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기 독수리를 보호하시고 창공을 날게 하시는 어미 독수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힘든 아이를 안아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린 무력한 나를 속량해 주시는 가까운 친족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 험한 것 같지만 은혜 주셔서 독수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가까운 친척 고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네, 정말 힘이 나는데요.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신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신해산 언약에서 우리는 죄의 종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이란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이어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 언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소 의식이 완전히 확립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분명히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고엘 예수님께서는 죄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은 성소 봉사의 표징과 상징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죄의 종에서 또 사망의 종에서 사주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소의 표징과 상징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피고 오늘 교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은 교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협력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그들이 협력했어야 했는데요.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좌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포함된 여호와께 순종이라는 명령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일까요? 정노의 계단 6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란 공로가 없이 받는 호의입니다. 또 지난주에 살핀 대로 화의주석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시작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우리가 그 결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6절에서 나오미는 밤에 보아스를 만나고 온 룻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지난밤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설쳤던 나오미. 그녀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쓰고 있죠. 미, 아테, 비티. 미는 누구라는 말이죠. 아테는 너는, 비티는 내 딸아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딸아 너는 누구니?
어떻게 되었니가 아니라 원문에는 내 딸아 너는 누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n she came to her mother-in-law, she said, Who are thou, my daughter? 그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왔을 때 내 딸아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독수리 새끼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어 물을 자 고엘에 가까운 친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들처럼 잘하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더 잘해요. 싹싹하고 뭐 무뚝뚝하지도 않고 얼마나 더 상글상글 잘 웃고 일 처리도 잘하는지.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 회사는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아들이야. 그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니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엘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죄의 종 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절벽에서 떨어진 아기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자기를 받아주는 엄마의 고생이 어느 순간 안타까워서 힘껏 마음을 다해 날개짓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고 또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교과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목요일 교과 하단에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히브리 백성들은 순종을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에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쌓고자 하였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비록 더 구체적인 명령과 율법과 함께 주어졌으나 이전의 모든 언약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우리를 독수리 되게 하셨고 안고 광야를 건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죄에 팔린 종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장비 노후화로 네, 잡음이 많이 낀 관계로 여러 번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은혜가 더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실컷 우유를 은혜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팔린 우리를 사주시는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에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팔과 언약의 율법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